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0장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 함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와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족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시작하시는 우리 한특교의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약 한 달 동안 언약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왔습니다. 물론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75세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는 그의 조상들을 보면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6대 조상 에벨 이후 벨렉부터 데라까지 신앙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씀을 근거로 케일이라는 신학자는 벨렉 당시의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벨렉 역시 믿음이 없었다고 할 수 있죠. 그 후 데라까지 전혀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아브라함 역시 우상 가운데에서도 그것도 당시 최고로 타락한 문명의 도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 우르에서 믿음 없이 살았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그를 하나님은 불러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죄악의 도시 우르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순수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실수도 했고요, 실패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존재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어느덧 아브라함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독자 이삭까지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느끼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거울처럼 비추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마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당연히 재산을 상속할 권리는 없었지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4년 동안 독자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14년 동안은 특별한 존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만약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말년에 얻은 6명의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어서 자기 생전에 이삭을 동방으로 떠나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한 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재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보다 마음에 품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자기의 모든 소유는 단지 그동안에 모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그 많은 재산과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있었던 수많은 종들도 굉장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의 상속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상속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될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삭의 후손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삭이 물려받은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큰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받은 최고의 유산은 언약의 계승권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막대한 재산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엄청난 것을 물려받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시작되는 은혜 언약의 계승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당시에 아담 언약으로 시작된 언약 모두도 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죠.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게로 이어진 모든 언약은 다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들 언약에는 언제나 행위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전제된 언약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은 전적인 타락으로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중에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은혜로 구원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계승되었으니 이삭은 훗날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물질이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려 하겠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사업입니까? 기술입니까? 그것들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손들이 모여 자신들이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룬 여러분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가문을 계속적으로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 3주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실수도 했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흔들리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숙된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하는 믿음에 이르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한 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 믿음 때문에, 또한 때로는 의심했던 믿음 때문에 주저앉아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점점 믿음의 말과 행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연휴를 통해 힘을 얻기는 했지만 다시 직장으로 또한 삶으로 돌아가는 마음과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다면
성령님 이 시간 이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셔서 발걸음들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희망의 결단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